할렐루야.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로마 황제가 로마 추방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함께 텐트를 만들어 선교 비용을 만들고 안식일마다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구주임을 전하였습니다. 거기다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돕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인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와서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원래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혼합 종교와 성적인 타락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서 세속화의 대명사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정말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에는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에 떨어져 뿌리가 땅 아래로 박히지 못해 뿌리가 햇빛에 타버리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한 역사와 함께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구약 율법이 뼈에 새겨져 있는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도저히 그리스도라 믿기에는 어려운 고린도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회당장 소스데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자신의 집을 고린도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시작할 때 소스데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였던 만큼 복음을 증오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고 이 성에서 너를 해할 자가 없으니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아주 강한 권면과 위로를 받은 도시가 바로 또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보통 짧게 무난하고 복음을 전하러 한 도시에 오래 머물지 않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고린도 도시에서는 18개월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법정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송이 되어 도저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수 없어 다시 자신을 파송한 유대 땅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교회이고 선교지였습니다. 이런 박토에서 자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한편에는 늘 미안하고 그리고 자식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분열 소식을 전해 들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펜을 들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대한 엄한 꾸짖음과 사랑의 권면을 오늘 본문 3장에 적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한번 적고 또 우리가 읽은 3장에서도 다시 한번 교회 안의 분열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서 고린도전서를 적다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 펜으로 글로써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신령한 자라는 단어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자,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세상적인 가치관과 정서로서 살아가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을 이 육신에 속한 자, 일명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절에 나타난 신령한 자입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들의 가치관과 어떤 이런 생각들이 복음에 기초하고 있고 말과 행동들도 복음에 기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신령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그리고 성령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고린도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를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했거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을 보통 헬라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좋은 의미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3장의 이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네피오이스라고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젖먹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2세 미만 유아, 다른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베이비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2세 미만 젖먹이에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유아 아기들은 젖을 먹을 수 있지 밥,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여기선 원어로는 고기로 되어 있는데 고기도 이가 없기 때문에 씹을 수가 없습니다. 2세 미만 유아는 어떻게 줘야 됩니까? 고기를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소화를 시키도록 줘도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왜 이렇게 2세 미만 유아로 진단했을까요?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시기와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속해 있습니다. 시기는 열심은 열심인데 이기적인 열심.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제가 찾아보니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출세에만 열심을 내는 마음. 그리고 다른 데에는 이렇게 보니까 아름다운 라이벌 의식, 아름다운 경쟁 의식이 아니라 그릇된 잘못된 라이벌 의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가 사람의 내면적인 단어라면 이 분열이라는 말은 외적인 시기로부터 나온 외적인 행동과 말이라는 뜻입니다. 분쟁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더 과격한 단어, 이 분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기라는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전형적인 육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절 말미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시기와 분쟁을 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글을 적으면서 단단히 이제 화가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지 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하나도 자라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가 자녀에게 기쁨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 자녀를 봤을 때 어떨 때 기쁩니까?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말과 이런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것들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키가 더 자라가고 또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설프지만 단어 하나 말 하나 더해지는 것.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아이의 성장은 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이것만큼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분쟁하는, 그렇다면 분쟁은 어떤 내용입니까? 본문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라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영적 요하기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당시 헬라 사회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한 영웅이 등장하면 그를 굉장히 치켜 세우고 그에게 노래를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신의 경지까지 추앙까지 했던 것이 바로 이 헬라 문화였습니다. 또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도 내려온다라는 이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화와 전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능력이 출중하거나 영웅이 등장하면 그를 신으로 높이고 추앙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파가 나뉘어서 막 치켜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볼로는 어떤 사역자입니까? 성경에 해박한 사역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라고 합니다.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웅변이나 이런 걸 참 말을 참 잘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능통하다, 이거는 성경에서 아볼로에게만 썼는 단어입니다. 환히 통달한다, 거침없다, 거침없이 환하게 한다.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 걸 다 환하게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볼로는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탁월한 성경의 실력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아볼로보다 성경이나 영적인 체험이나 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당시 랍비의 최고의 호칭 라반이라 불리는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실력에 회심해가지고, 그렇다면 가말리엘의 수제자면 구약에 아주 이 사람도 해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동안 더 이 구약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을, 이 구약을 더 파고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그리스 철학이 해박해서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이게 논쟁을 벌였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얘기지만 신약 성경 중 27권 중 13권을 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데 또 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안수하면 병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고,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을 얹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심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개척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 위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 능통한 성경 강의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 사도 바울과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다. 뭐 추앙하고 이럴 거 없다. 너희들 지금 성도로 있게 한 분은 나는 아볼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려고 땅을 팔고 비료를 막 붓고
또 비가 오면은 물길을 터주려고 준비까지 다 해놔도 준비 다 했습니다. 그런데 7월달, 8월달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러면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놔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시면 심은 그 씨앗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너희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킨 것은 나 사도 바울과 또 성경에 능동한 아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하다가 참 잘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교회의 섬기는 분야는 참 다양합니다. 또 다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의 목표는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르나 성령은 같고 이 말씀처럼 심는 것이나 물 주는 것이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1달란트 일했으면 1달란트 받고 5달란트 일했으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10달란트만큼 일했으면 하나님께서 10달란트만큼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굉장히 세상적이고 육신에 속한 행동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더욱 거세게 꾸짖는 것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영웅 나타나면 그를 숭상하고 섬겼고 추앙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개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셔야 되는데 막 자기들끼리 당 붙어가지고 아볼로가 최고다 하고 사도 바울이 최고다 하고 베드로가 최고다 하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너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은 또 어떤 사람인가 정의를 내리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 나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자라는 뜻은 헬라어로 집사, 이 종이란 뜻입니다. 주인이 있는 것이죠. 교회 목회자들은 마치 주인의 명령을 받고 주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사들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집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의 밭이 아니고 성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목회자는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목회자의 것이 아니고 모두 성도나 목회자나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나 성도가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를 이게 비유를 한번 이해되기 쉽게 한다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기가 맡은 교구 차량이 있습니다. 교회 차가 있는데 굉장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교회 차기 때문에.
저도 이제 9780 이제 믿음교구 차량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승용차가 있는데 제 차는 청소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귀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굴러가면 됩니다. 어디 가고 싶으면 시동이 잘 걸리면 되고 뭐 이렇게 갑자기 고장 나가 이러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제 차가 막 더러운 또 차는 아니에요. 이게 시동 켜고 이게 거기에 제가 이게 차는 거기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청소를 잘하기 귀찮게 돼요. 근데 다른 우리 부목사님들도 동일하지만 저는 이제 9780 이제 한 번씩 세차도 하고 또 이제 맡기기도 하고 물티슈로 이제 앞에 운전대하고 이렇게 닦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이렇게 닦고 또 옆에 뭐 쓰레기 있으면 줍고 바닥에 있으면 더러우면 밀대로 한 번씩 이렇게 닦고 이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9780은 누구 차입니까? 하나님의 차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9780이 제 차라면 먼지가 쌓이겠죠. 근데 제 차는 편합니다. 근데 9780은 하나님의 차기 때문에 제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는 성도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위로를 주고 그래서 새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서 나는 담임 목사님 편, 나는 담임 목사님 반대편, 뭐 주일학교 부서 안에서도 나는 전도사님 편, 난 전도사님 반대편 이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적용을 한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각 해당 주일학교 말씀을 맡은 담당 부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당 부교육자님들은 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해당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 말씀의 연구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본문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박토와 같은 이 고린도 도시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18개월 동안 낮에는 천막을 만들어 선교 비용 만들고 그 후 시간에는 쉬지 않고 거리에 나가 전도하고 회당에 가서 말씀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전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부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바른 말씀과 바른 목회의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니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하다 보니 지혜롭게 세워져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후에 아볼로가 와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뒤에 11절과 15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교회 위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해야 된다고 언급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이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무, 풀, 짚은 불에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잘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불로 한번 당겨보시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불에 타지 않는 걸로 세우고 있나?
아니면 불에 타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고 있나? 하나님이 나중에 불로 태워보신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도덕, 비복음적인 것 이런 것으로 세우면 다 태워 하나님.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분에게 기분이 나쁠까? 기분 나빠도 바른 말씀 전했으면 기분 나빠도 그거는 그 성도님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받은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사도 바울은 모두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하고 또한 우리 모임 또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비본질적인 것이나 세상 철학, 학문, 도덕 전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성도는 교회 안에서 헬라 문화 따라서 어떤 목회자나 성도나 사람을 축켜 세우거나 시기로 당을 짓고 분열하게 되면 그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을 적으며 3장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가 막 누굴 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시기하고 분쟁했던 바울과 아볼로나 게바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목회자도 주시고 뭐 어떤 것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맡은 것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져 나가게 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을 맡은 우리 부교육자 해당 부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더욱 말씀을 전하려 연구하고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시기할 필요도 없고 분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절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 안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나 성도나 상관없이 모두 성숙한 성도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대동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자라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2024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동역자인 담임 목사님 더욱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또 말씀을 맡은 부교육자들 위에도 기도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성도님들을
우리 교육자분들이 더욱 기도하고 무엇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대동교회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또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성경 일독 목표로 또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